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이 교회에서 지키는 여러 절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이 맥주감사주일이 정확히 어떤 날인지 우리 애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맥주감사주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 맥주감사주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면 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 맥추절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22절도 보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 맥추에 관한 말씀이 이 두 군데 구절에서 나오는데요. 이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보면 맥추절은 곧 77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77절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요.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맥추절은 77절이고 77절은 오순절이고 오순절은 또 성령 강림절이 되는 거죠. 다 같은 날입니다. 근데 이 맥추에서 맥이 보리맥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맥추절은 이제 밀을 처음으로 수확하면서 그걸 기념하고 감사하는 구약의 절기인데 이 명칭으로 보면 이 밀이 아니라 보리를 추수하는 걸 기념하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칠칠절이라고 하는 이 밀 수확하는 거를 기념하는 절기를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의역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번역 성경에서 보면요. 이 맥추절을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보통은 이 이스라엘에서 밀은 5월 정도의 추수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이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성령강림절 다 같은 날로 거의 5월쯤인 거예요. 올해도 성령강림절이 5월 19일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맥추감사주일이라고 해서 7월에 지키게 됐을까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에서는 밀이 가장 먼저 추수되는 농산물인데 반해서 이 우리나라에서는 보리가 가장 먼저 추수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보리는 주로 6월 말에 추수하는데 그 첫 수확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절기를 지킨 거죠. 그러니까 이 첫 수확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우리나라 환경에 맞게 시기와 이름이 변형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한 해의 첫 수확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이 믿음의 선배들이 한 해 농사에서 제일 먼저 수확하는 보리를 추수하고 그 맥추 감사주일로 이름을 붙이고 감사하면서 예배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 맥추 감사주일은 맥추절이 아닙니다. 이 사실 추수감사절도 비슷하거든요. 이 나라마다 유래가 다르고 그 시기도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상황에 맞게 이 추수감사주일을 추석 근처인 9월로 정하는 교회도 있고요. 또 10월에 정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온 절기도 아니고 모든 나라가 다 지키는 절기도 아니기 때문에 이 정해진 날짜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느냐 아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교회 상황에 맞게 바뀔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맥추감사주일도 마찬가지로 이 절기를 꼭 지켜야 된다.
뭐 성경에 안 나오니까 지키지 않아도 된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 절기를 지키냐 마냐, 시기를 언제 하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냥 공동체가 유연하게 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뭐 가끔씩은 이제 교회들이 절기연금을 더 걷기 위해서 뭐 성경에 없는 절기를 만들어서 지킨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요. 뭐 그런 경우가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건 너무 삐딱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냥 다 신앙적으로 유익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대부분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맥주감사주일이 7월 첫째 주이다 보니까 이 하나의 절반을 지나고 또 새로운 절반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한 해의 반을 지나오면서 지금까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맥주감사주일은 감사의 의미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절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한 해의 절반을 지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여러분들 모두가 이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감사의 제목이 쌓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대표적인 암송구절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보면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염려, 기도, 간구, 감사, 지각, 평강, 마음, 생각. 그러니까 쓰인 단어는 굉장히 많은데 이 원문으로 봐도 그렇고 주된 동사는 3개뿐입니다. 염려하다, 아뢰다, 지키다. 이 3개의 동사가 오늘 본문의 핵심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동사만 요약해서 보면 염려하지 말고 아뢰라. 그러면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3 단어 염려하다, 아뢰다, 지키다를 통해서 감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래요. 근데 뭘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성경에 뭘 염려하지 말라고 나와 있나요? 성경을 보셔야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럼 염려는 나쁜 건가요? 염려하는 게 꼭 잘못된 행동인가 하는 거죠.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다는 건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염려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군인이 아니어도 다 아는 군가. 사나이로 태어나서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밤잠을 이룬다. 가끔씩 뉴스를 보면서 이 북한이 도발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무슨 염려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염려는 군인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도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무슨 작전을 짜야 하고 그런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거겠죠. 우리 아이들은 집에서 내야 되는 공과금이 얼마인지 알까요?
아니, 공과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는 고사하고 이 공과금 종류가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를 거예요. 집에 관리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가스요금이 얼마나 나오고, 건강보험료랑 자동차세 같은 건 얼마나 나오고, 또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서 내는지에 대한 염려를 아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을 거예요. 왜 애들이 그런 염려를 하지 않을까? 그건 자기들이 해야 될 염려가 아니니까요. 집에 같이 살고는 있지만 그건 부모님이 해야 되는 염려거든요. 우리 한나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빠, 우리 이번 달에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낼지 대책이 있으세요?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올 지경이에요. 제가 나가서 돈 좀 벌어올까요? 라고 말한다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아, 그래, 잘 생각했다. 네가 나가서 돈 좀 벌어서 우리 집에 좀 도움 좀 되라. 이러지는 않겠죠.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야, 그런 건 아빠가 알아서 할 테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서 공부나 해. 이러겠죠. 부모가 아이들 대신에 염려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부모는 왜 염려할까요? 그게 부모의 책임이고 배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책임과 배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부모님들이 관리비를 어떻게 낼지, 가스요금을 어떻게 낼지 그런 염려를 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다 길거리로 쫓겨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한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염려가 책임과 배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염려하지 말라는 건 부모님이 아이들을 책임지고 있듯이 우리를 책임지고 배려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염려하시니까 너희들은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그럼 우리가 염려하지 않으면 뭘 해야 하는 걸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아뢰라. 이 아뢰라는 건 알려드리라는 말인데요.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되는 그걸 하나님께 알려드리라는 거죠. 그건 이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까지 전기요금을 내야 되는데 27,800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게 막 염려가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한테 27,800원이 부족하다고 알려드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막 27,800원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제가 수수료 500원이 들어간다는 걸 깜빡한 거예요. 이 하나님께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를 알려드리지 않아서 결국 500원이 부족해서 전기요금이 연체됐다. 그런 거 아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계시니까요. 우리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신데 나의 필요가 뭔지,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당연히 아시죠. 수수료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구했다고 정말로 구한 것만 주실까 봐 구하고 나서도 걱정하는 게 그게 우리의 염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신다고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야 하는 걸까요? 다 알고 계신데. 뭐하러 알려드려야 하냐는 거죠.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말은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 드린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 드린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 드린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 그 모든 것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행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책임을 가지고 우리를 배려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모든 걸 다 아뢰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도록 맡겨드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아뢰까요? 기도와 간구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요, 기도는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시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한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방법으로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해주실 걸 굳게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건 하나님이 지셔야 하는 책임을 여전히 내가 지려고 하는 모습인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염려가 사라지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을 내가 판단하고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을 내가 결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우스갯소리로 이 예수님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교회에는 사람들이 놓고 간 걱정과 염려가 가득 쌓여 있어야 되는데 이 교회에 와서는 이 걱정이라고 하는 짐을 다 내려놓고 기도한 다음에 집에 갈 때는 안녕히 계세요 하고 다시 자기 짐을 짊어지고 가고 그래서 교회가 깨끗하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건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야 그래야 염려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키다. 우리 오늘 본문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기도하면, 기도하고 맡기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평강은 사람의 지각을 뛰어넘는 평강. 사람의 판단이나 생각에 갇혀 있으면 염려가 떠나지 않으니까 평강이 없다고요. 그래서 사람의 지각을 뛰어넘어야 하는 거고 그러려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책임을 넘겨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아뢰고 맡겨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나의 생각을 다 버리고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그 결과까지 온전히 맡기면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럼 다시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아뢰면, 그러면 우리를 지켜주실 건데 어떻게 아뢰야 하는 거냐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우리는 언제 감사하나요? 감사는 보통 이 받은 것에 대한 반응으로 하게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선물을 받았을 때 선물을 준 사람에게 느끼는 게 감사해요. 누군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맡겨라. 이 맡기고 나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뢰는 동시에 감사하라는 거죠. 감사를 담아서 아뢰라는 겁니다. 막 염려되는 게 있어서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아직 그 응답을 받지도 않았는데 뭘 감사하느냐는 거죠. 뭘 감사할까요? 받은 줄로 알고 미리 감사하는 거다. 그럼 만약에 자기가 자기 생각이랑 판단으로 해결책까지 다 정해놓고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면서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한다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겠죠. 자꾸 한나 예를 드는데 한나가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서 염려가 돼요. 그래서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노트북이 있으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노트북이 있으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정해놓고 그러니 이제 노트북이 필요하다고 아빠한테 아뢰고 아빠가 사줄 걸 믿고 미리 감사한다고 하면 저도 어이가 없겠죠. 근데 우리 기도가 말씀처럼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기도라면 어떨까요? 그럼 그 기도는 그 기도 안에 이미 응답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도란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행위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이미 응답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니까요. 애들이 오늘 저녁에 뭐 먹을지 걱정하나요? 걱정은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그냥 자기 먹고 싶은 것만 말하겠죠. 그래놓고 그걸 해먹기 위해서 필요한 염려는 하나도 하지 않잖아요. 그냥 아뢰기만 해요. 나 배고파. 근데 아이의 배고프다는 말 안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요? 아이의 배고픔을 책임질 엄마의 응답이 이미 담겨 있는 거예요. 아이가 배고프다는 말에 엄마는 저녁을 반드시 준비할 거니까요. 애는 배고프다고 말해놓고 집에 무슨 재료가 있는지 어떤 식으로 요리를 해야 하는지 그런 걱정은 안 하고 그냥 방에 들어가서 자기 할 일만 해요. 아무 걱정 안 한다고요. 이 배고프다는 말 한마디로 엄마한테 자기 먹을 거에 대한 염려를 다 맡겨버린 겁니다. 그러니 곧 엄마가 밥을 차려줄 거라는 걸 믿는 거죠. 이 배고프다는 말 한마디에 이미 응답이 담겨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드리는 건강한 기도는 기도 자체에 응답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요. 받은 은혜를 세어보면서 감사하는 건 너무 귀한 일이죠.
감사할 줄 안다는 건 이 신앙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감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건 내가 받은 선물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앞으로 받을 은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자체로 감사할 수 있는 것.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어떡하겠어요? 아이들한테 엄마 아빠가 없다면 당장에 배고프다고 아무리 외쳐대도 오늘 저녁에 먹을 것부터 고민해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공과금이랑 세금을 못 내서 전기수도 다 끊기고, 그래서 결국 길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은 끊이지 않고, 무엇보다도 죽음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장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어디서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게다가 그분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으시고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니까요. 한 해의 반이 지났습니다. 올해 초, 그러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웠어요. 이미 이루어진 기도의 응답, 또 받은 은혜로 감사를 고백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전혀 달라질 거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조급하고 걱정되고, 마치 이대로 끝나버릴 것 같은 두려움으로 염려가 끊이지 않는 것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나에게 맡겨라. 그런 건 아빠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가서 공부나 해. 그런 건 나 하나님 아버지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아무 염려하지 마. 내가 내 생각과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그대로 해달라고 떼부리는 거 아니라면 우리의 걱정거리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일터의 문제, 관계의 문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 믿으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높으신 그 뜻 안에서 이미 그 기도에 응답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이룬 사람들이고, 이미 받은 사람들이고,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기쁨으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예수 따라 모인 성도들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